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명재 강루사님께서 성도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소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작은 아이에서부터 소년,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렸을 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이어서 생일 축하 겸 식사를 하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유초동부 학생 중에 한 명은 2층 집 저택을 보더니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 하루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소원은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를 따라하는 것이고 모방하는 것인데 청년들의 소원은 아무쪼록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결혼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년은 자식들이 잘 커주는 것이 소원이고 장년은 노후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노후를 걱정 없이 잘 보내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노년은 또한 귀농해서 텃밭도 일구고 닭도 키우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에 대해 다양하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가져야 할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품어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집을 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면 가족과 함께 사는 집도 좋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대해 살펴보자면 시편 27편이 쓰일 때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이어서 이것에 추정하건대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백성들과 늘 함께했던 성전의 모형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늘 백성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이유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구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구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18장부터 8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되는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발전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쫓고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죽음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쳤지만 사울의 공격은 끝없이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염두에 보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집을 구했다라는 것이 평화롭고 살만할 때 여호와의 집을 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거할 집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집도 다윗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유일한 곳, 그곳을 구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선택지가 없이 여호와의 집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다윗에게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윗을 함께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가고 다윗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인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이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다윗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천길 벼랑 끝 100m 전으로 밀어내시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더 이상 밀어낼 곳이 없는 벼랑 아래로 심지어 떨어뜨리십니다. 마치 거침없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정신이 없이 바람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다윗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윗은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었다면 피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때론 광야에서, 때론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대적들의 손에서,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에 나설 때에도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죽이든 다윗이 죽든 전쟁은 누군가야 죽어야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는데 악인들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잔뜩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한 간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나를 죽이려고 드는 대적들로부터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돌아갈 귀향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윗은 목숨만 건질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영혼이 평생 있어야 될 곳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대적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이 정해졌기 때문이겠지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이나 때론 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덜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온갖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뜻밖의 사고도 맞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생기고 다니던 직장의 문제도 생기고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도 일어납니다. 지인들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는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겪는 문제입니다. 허나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마치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는 기회라도 찾아오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고난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찾아올는지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죽으면 끝나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일상의 많은 일들은 마치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다윗이 처한 상황과도 같은 일들이 삶 속에서 속속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성도가 구해야 할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 평생 단 한 가지 소원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 명예,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간구는 놀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단 한 가지 일만을 구하는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대적들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법도 한데, 그렇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구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간구를 통해 성도가 마땅히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헛된 욕망인 돈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은 잠깐 있다가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소원이며 성도의 소원이어야 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내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 태어나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언젠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때론 보수도 필요하고, 좁으면 넓은 곳, 불편하면 가족들이 편히 쉴 만한 넓은 곳으로, 또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면 학군이 갖추어진 곳, 또한 출퇴근이 편한 교통이 편안한 곳으로 주거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은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집은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지만, 그에 반해 여호와의 집은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일도 없고, 이사 가야 할 걱정도 없고, 크기나 좁고 불편함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혹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기쁨과 감격, 성도의 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때론 두렵고 때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은 그 어느 곳보다 더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그 어떤 집보다 더 평안하고, 그곳이 때론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이 없는 사막일지라도, 빛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일지라도 그 어떤 곳보다 여호와의 집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집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에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그 뜻이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본 시편에 쓰일 때에는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번역됐는데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등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기 원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했을까?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과 달리 끝이 없고 무한한 신뢰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다윗에게 소원이었던 이유가 바로 원수와 대적을 심판하시고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실 분은 오직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오직 구원과 심판과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만 싸우는 인생이었기에 다윗은 본 시편에서 악인들이 둘러싸나 진치나 그렇게 싸우지를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참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나의 생명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더욱 고백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 다른 것이라고 여길 때 찾아옵니다. 빛인 줄 알았는데, 구원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잘못 믿고 살다가 그것이 빛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생명의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 부모, 그것들이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릇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믿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 크고 작은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성도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내 존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원수들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이라도 지옥에 타는 불 가운데로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릇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는 다윗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둘러싸 여전히 두렵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납니다. 태어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강해서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전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군대가 다윗을 진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 묵상과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자녀 양육에서도 우리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전히 현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을 바라봐야 할 함을 망각하고 내가 빛이 되며 구원이 되고 내가 생명의 능력인 줄 착각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는 끝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또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도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소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비시오데이라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신앙의 힘이요. 그리고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순종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삶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천길 벼랑 끝 100m, 10m 전 그리고 끝으로 내모시진 않습니까? 다윗처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많이 신앙생활했고 수십 년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막의 비밀이 숨기시고 장막의 은밀히 지켜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인생 벌써 끝났어도 진작에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밀히 지키시고 숨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도에게 구할 것은 더 이상 헛된 욕심, 세상의 자랑, 그릇된 욕망이 아니라 오직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의 소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헛된 소망과 소원을 품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